요한복음 12장, 오늘은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1페이지 12장 20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비천하고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주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왕가의 출신으로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신앙생활은 왕과 제사장 훈련을 받는 생활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우리의 소명과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주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결절하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새 생명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순종하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고, 이 거룩한 비밀에 접촉한 사람들이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지금 읽었던 20절 이하의 말씀은 상당히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이 12장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제 상당히 밝히 열어주셨는데, 12장 내용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영광스러운 왕으로 모셨는데, 그분들이 며칠 안 돼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물었을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 질렀던 그 군중들이 바로 여기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왕으로 모셨는데 왜 그 왕을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뜻을 밝혀드립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모셔서 그들을 압박하는 로마 세력을 때려 부셔버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서 좀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육신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그에게 대한 기대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계속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때리고 말로 다 못할 수모를 입히는데도 아무 저항 없이 입을 열지 않고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저분은 왕이 아니시구나 속았다는 생각으로 그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기독교도 종교와 같은 반열에 서서 사람들에게 종교는 원래부터 절대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고 어떻게 그분이 보실 때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제시해 주면서 네가 내가 해놓은 그 일을 믿으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그 십자가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 너 자신의 과거가 처리되었고 네 존재가 해결되었다. 그거를 네가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고, 찬송가에도 있듯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는다고 밝히 열어주셨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바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가르치는 이 일 때문에 막 멍에 죄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자기의 죄와 무능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면요,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니? 하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던 그 군중들이 결국은 빌라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3번이나 심리해도 그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죽이라 그러냐, 그 무지한 핏값을 나는 책임을 안 지겠다 하니까 그 둘러선 무리들이 그자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핏값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죽인 지 예수님 서기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약 2000년이 조금 모자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1932년도에 나치당을 조직하고 약 14년 동안 1945년까지 약 해수로는 13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태인을 죽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죽인 나쁜 놈들이다. 예수님을 죽인 저놈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방을 붙여가지고 예수 죽인 저 무리들을 없이 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어저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고 시몬 리젠탈이라는 사람 유대인이 쓴 책을 소개받았는데 제가 대강 읽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인 어떤 소위 나치당이 죽어갈 때 나 용서받고 싶은데 뭘 용서받고 싶으니? 나 유대인들을 300명 이상 죽였어. 3000명을 가둬놓고요, 거기다 수류탄을 던졌는데 안 죽은 사람 막 뛰쳐나온 사람을 기관단총으로 쫙 쏴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죄값이냐?
예수님을 죽인 죄값입니다. 20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죽은 후에 천당 데리고 가려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한번 밝히 알려드린 후에 성경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밝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에게 깨끗한 사람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면서 10절, 또라는 말은요, 앞에 말을 이어가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으셨다는 말은 결정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결정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직분이냐면 하나님 섬기는 직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서 있는 말씀 전하는 사람만 제사장 직무를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왕이 뭐예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 물론 이것은요,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 가서 일어날 사건이면 틀림없으나 이 땅에 우리가 거기 가기까지 왕으로서의 세자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자. 왕으로 임명된 사람은 왕이 어느 날 딱 되는 순간부터 제대로 왕으로서 하려면 철저하게 왕의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 왕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모이는 거 전부가 다 왕의 훈련입니다. 이 밑에 보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뭐하리로다? 땅에서 통치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상보험 가운데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개역 성경은 성경 여기 원문에는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번째, 온유한 자 저희는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요. 땅.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부동산을 준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영이 가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혼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면 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난한 영, 하나님께서 항상 가난한, 주님 나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좀 더 주세요, 주님 목말라요, 이렇게 항상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 다 배 안 고픈가 봐요. 하루 종일 말씀을 안 먹어도 그냥 한 끼 밥만 안 먹으면 배에서 꼬록꼬록하고 막 힘이 없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양식을 주님에게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아둔하고, 이 센서가 고장이 나 있는지 신호가 안 오는지, 아무리 굶어도 바빠서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뭐가 바빠요? 주님을 향해서 바빠야 되는데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바쁘다는 핑계 대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고, 두 번째, 왜 애통해야 되느냐? 나는 너무 못난이고
무능력하고 악한 자고 교만덩어리인데도 자기가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사는 이 위선을 주님 앞에 애통히 여기고 나는 아니에요. 당신은 I am that I am이라고 하셨지만 나는 I am not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애통해야 주님이 위로의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것은요, 남에 대해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온유하면서 남은 사정없이 조금만 약속을 어겨도 막 핏대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실수한 것은 핑계대면서 적당히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혼이 파쇄되어서 성령의 장악을 딱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저절로 주님의 온유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온유는 타인을 대해서 너무 이해하고 손해를 봐도 나에게 공격을 해도 나를 나쁘게 평가해도 그를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이 팔복 중에서 이 세 가지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고 혼이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 친절하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구비되면 그 다음에 순수해지고 청결해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핍박을 받아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희미하게 적당하게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은요, 명절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대 명절.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77절 내지는 오순절. 그 다음 마지막 초막절. 이 3개의 명절은 모든 남자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12살 때 따라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명절, 이 유월절 명절 때, 이 명절은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명절이냐? BC 1450년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1회 유월절 명절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 명절, 그것은 지금까지의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명절은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 1500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그 마지막 유월절이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유월절 행사에 대한 그 기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입성한 그 명절에 올라온 그리스인들, 그리스인 그러면 옛날 개혁에는 헬라인 그러고 헬라인. 우리는 헬라라고 하는 것은요, 헬레니즘 사상을 통해서요, 그 시대, BC 4세기 알렉산더가 세상을 탁 정복한 다음에 그 그리스라는 그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한 인본주의를 발상시킨 인본주의의 원산지가 헬라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신본주의로 성경을 중심해서 민족이 조성되었지만요, 이 헬라 사상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인본주의가 뭐래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에요. 신본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살살 흘러들어가요. 왜?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요, 이 우주의 신비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인간 과학에도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지구를 중심해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해가 떴네. 왜 해가 돌아갔어? 해가 떴다가 졌어. 그래. 이 지구에서 지구를 중심하여 우주를 보면 우주의 신비가 전혀 안 풀립니다. 지구는요, 중심이 아닙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향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태양계가 지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지구가 태양을 보고 하루 자전, 그 다음에 공전을 365회 하고 나면 1년이 딱 됩니다. 공전과 자전을 합하여 이 지구는요, 시속 10만 킬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100km 차를 타고 다녀도 때로는 멀미가 나고, 좀 천천히 가야 되겠어. 내 뭐 나올라 그래. 나 힘들어. 이렇게 느끼는데, 10만 킬로의 우주선을 타고도 우리 멀미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창조주가 그렇게 조성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엄청난 이 우주선이 돌아간 굉음도 못 듣게 귀에 딱 소리도요, 딱 제한을 시켜가지고 그 소리는 너 들으면 고막이 터져버려. 그러니까 못 듣게 해놨어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거 다 들리면 우리 환장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듣게 해놨어요. 이 소리, 이 듣는 거, 보는 시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이 인생이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묘한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태양이 중심이 되고 천동설, 지동설하고 이 학설을 가지고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이 전체 우주를 오해하고 있다가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는요, 우주의 신비가 풀리지 않았는데 지동설을 딱 알고 나서 지구가 돈다고 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이 지구가 돌면 집이 무너지고 거꾸로 뒤집어지면 물이 엎어질 건데 왜 지구가 돈다 그래? 미쳤어 하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그런 논리를 앞세웠던 사람을 정죄하고 재판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도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발견해가지고 지동설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딱 바뀌고 나니까 우리가 몰랐구나. 그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서 붙잡아주고 있는구나 하고 이거 다 이제 원리가 발견돼가지고 이 지구의 지동설이 딱 이해가 됩니다. 천동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사상이고요. 지동설은 하나님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 아닌 사상이 바뀐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뭐 하고 계셔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자기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고 있으면 나와봐. 뭐 어째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벌을 안 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용서했어요. 예수 안 믿는 저 못된 불신자들을 용서해 놨어요.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용서해 놓은 걸 모르는 그들에게 용서해 놓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요, 우리의 삶이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하고 다른 점이 있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저렇게 웃음을 짓고 절망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하고 찬송 부르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물을 때에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사람으로 처신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요. 1966년도에 죄사함을 받고 2000년도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을 때까지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은 저가 속으로 지옥 갈 놈들. 에이그 지옥이나 가라. 그래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꽤 무시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들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무슨 특허 받은 것처럼 저들을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저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지금은 어떤 안 믿는 사람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그리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빌립을 보고 우리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하고 요구를 했더니 빌립이 혼자 가서 말을 못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에게 가서 안드레 형제 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대요. 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이제 둘이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 저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예수님이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시 봅니다. 21절.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뢰니라. 뭐라고 아뢰었을까요? 예수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답니다라는 말을 딱 하자마자 예수님이 막 가슴이 매우 어떤 면에서는 흥분하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요 성경에는 옛날 개혁에는 인자라고 해서 인자. 이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우리와 만나려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딱 간략하게 설명한 부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여기에 핵심이 11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는 말은요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뜻이 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주님의 고난을 잠깐 터치해 보겠습니다. 2장 21절을 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이 용어가 방금 앞에 있는 이 11절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는 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 22절, 그분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얘기는요, 재판정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때리면서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하면서 온갖 공격을 당했지만 한마디도 대항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방어하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18절. 3장 18절 제목이 뭐지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봅시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다 고난을 다 치르시고, 고난이 뭡니까?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단순하게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다, 나는 죄를 이제 벗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일치가 되라, 그분의 고난에 연합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서 변화와 새로워짐을 얻게 하는 키워드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우리 주님의 고난에 내가 일치가 되고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내게 실제가 될 때, 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 그분의 죽음에 무장하고 그분의 죽음을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는 것이 뭐냐면요, 2절, 그러므로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아하, 내 모든 것이 끝났구나.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죽음에 연합을 할 때, 고난에 연합을 할 때 내가 그 고난에서 해방되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광을 얻어서 우리가 찬송 속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하는 그 영광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고난은 죽음을 말하고 영광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이제는 2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선포를, 그리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응답이 내가 하늘의 미랄로 왔어. 내가 그들은 나 혼자만 있으면 나 혼자만 남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하고 하늘의 미랄로 오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를 제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이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만 보고 그 얼굴 누군데 와보라 그래 그렇게 안 하고 그 얼굴도 안 보고요 뭐라고 하셔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씀에 뒤 이어가지고 결론이 있는데 우선 결론을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여기 12장 31절부터 말씀 32절 33절까지 읽으면요 그 하늘의 미랄이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냐. 이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아담 이후에 이 지구는요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인간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그 아담으로 인해서 지어진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면서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온갖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그 욕망이 속에서 다 십자가로 인해서 욕망과 죄와 과거가 다 벗겨지고 이 어두운 세상이 밝은 빛으로 딱 바뀌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인류를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그에게 왜 안 이끌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이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아니 예수가 뭐길래 온 인류를 다 이끈다고? 아이고 말도 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무시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끌리지 않고 마귀에게 사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무지 때문에 그들은 그 구속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이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거냐? 말도 안 돼. 네, 그렇습니다.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인류를 당신께로 이끄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헬라의 비전을 본 거예요. 헬라 사람이 만나고 싶다는 그 얘기만 듣고 뭐 하려고 만나려고 그러세요 하고 묻지를 않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 시점에서 헬라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헬라에서 일어날 교회를 본 거예요. 저는요 이걸 읽다가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놀랍다.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헬라의 남부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중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립보서 이 편지가 5개의 편지가 같습니다. 그 지역에 이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5개의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설픈 교회고 문제가 많고 사고를 많이 내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보기에 안타까운 교회였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전파됨으로써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이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만 들어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이 죽음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십자가에 일치하는 생활이 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시는 능력이 사망이 내게 역사함으로써 생명이 저 건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간증으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참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온갖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넉넉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죽음에 일치하고 나면 부활에 도달하는 거예요. 죽음도 안 겪고 부활에 도달하는 사람이 많은데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죽으심이 내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내가 일치가 될 때 부활의 권능 안에서 이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자기가 포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여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아니구나. 내가 육신을 위해서 올인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주여 당신에게 올인하게 해주십시오. 저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저 인간적인 일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무능력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 그 일을 주님이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를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모든 꿈과 이 전력했던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망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것을 놓았을 때 주님이 다 챙겨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 이 내용을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순간에 다 보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거라 하고 이 그리스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푸슈케라고 해서 푸슈케, 혼이에요. 개역성경에는 목숨이라 그랬고 여기 이 흠정역에서는 생명이라 그랬는데 원문은 혼이에요. 혼생명. 예,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는 말은요, 자기 중심,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지구가 중심이냐 태양이 중심이냐를 몰라가지고 지구를 중심해서 이 우주를 보니까 아무것도 신비가 안 풀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별이 저렇게 반짝거리고 움직이는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태양은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지구가 돌고 수성이 돌고 금성이 돌고 이렇게 도는 것을 딱 서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는요, 이 우주를 운행하는 거예요. 이 태양계는. 제가 이제 그 태양계 운영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니까요, 태양은 태양계를 몰고 우주를 또 운행하는 거예요. 태양은 지구가 돌고는 있는데 이 돌고 가만히 서 있는 태양이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은 하나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데, 불행하게도 자기를 중심에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눈 감아 주세요. 이렇게 건방을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못된 짓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는 꼭 통과해야 되니까 거짓말도 좀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타협하려고 그래요. 거짓말 하면서. No. 거짓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잘 처리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반드시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은 혼의 요구를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간직하고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6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그렇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서 있는 지구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처신해야 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내가 패가망신하고 출세를 못하고 어떤 위치에서 나락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더 존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그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한 사람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특별하게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늘 양떼를 몰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셉이는 맨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보좌관처럼 늘 곁에서 옷도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내심에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거 참 꼴 보기 싫어 하고 형 11명이요. 형 이제 11명이 동생 1명이 있기 때문에 10명의 형이요. 요셉이를 늘 마음속에서 언짢게 생각하고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고서 아침 식구들 다 깨니까 아빠 엄마 형들 나 밤에 꿈 꿨어. 뭔 꿈을 꿨니?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째?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다 내한테 절을 한다고? 네가 뭔데? 하면서 그 꿈을 꾼 그 요셉이를 더 미워하고 아버지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멀리 초원을 찾아서 이제 멀리 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아, 형들이 며칠 걸렸는데 양떼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무사한지 한번 다녀오거라 하고 음식을 싸가지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며칠간 걸어가지고 형들이 있다는 도단에 이르러서 형 제가 왔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 말이 저봐 꿈쟁이가 도착했네, 제거해버리자. 그냥 뭐 갖고 온 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꿈쟁이가 오네, 제거해버리자. 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음식과 모든 걸 받은 다음에 요셉이를 끌어다가요 우물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 우물은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렁텅인데 거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는 못 나오는 곳에 집어넣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 형은 이제 우물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래도 큰 형이 아버지한테 폐를 많이 끼친 과오 때문에 다들 나중에 이렇게 빈 시간이 오면 내가 건져줘야겠다 생각하고 우물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유다라는 셋째 형이요. 이봐, 그냥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 돈도 벌고 에집트에다 팔아버리면 못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장사꾼들한테 이 요셉이를 건져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위에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 중에 한 부분을 쫙 찢어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만약 아버지가 산에서 너 요셉을 못 봤니?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 혹시 요셉이가 이 옷을 입고 갔나요? 그래, 맞죠. 그 옷인데. 아유, 숲속에 가시나무에 이게 걸려 있을 때다 아버지. 피 묻은 걸 보니까 죽었나 봐요. 거짓말을 하자. 아버지한테 요셉이를 팔아먹고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증거물로 제시하는 순간, 아버지 야곱이는 요셉을 부르면서 내가 심부름을 잘못 보냈나, 그놈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하고 철저하게 그 증거물을 보는 순간에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것은요, 무슨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셉이는 그 꿈을 믿기는 했으나 그 꿈을 지녔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노예가 되든 억울한 누명을 쓰든 온갖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라는 젊은 청년을 탐내가지고 함께 동침하자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절하기 때문에 어느 날 아무도 집안에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냥 강제로 요셉이를 여자가 남자를, 그것도 남자가 여자를 겁탈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요, 여자가 요셉이를 겁탈하려고 겉옷을 벗기고 딱 품었는데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거꾸로 요셉이한테 당한 그 수모를 분이 여긴 이 보디발 장군의 이름 없는 아내가, 여보 요셉이라는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나한테 대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 죽여야 돼.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 나쁜 놈하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떤 감옥에 집어넣냐면요, 왕실의 중요한 사람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에다가 요셉이를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은 사실은 왕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굉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궁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궁중 안에서 왕을 모살하기 위해서 이 빵을 굽는 관리자하고 술을 맡은 관리자가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왕을 죽이려 했다는 거를 왕이 부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두 관리장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그 감옥 안에서 신실하게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쁘게 보고요, 나이 어린 몇 살밖에 안 된, 28살밖에 안 된 요셉이가 너무 신실하게 하니까 옥사장이 그 안에다 중요한 총무일을 맡겼어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빵을 맡은 조리장하고 술을 맡은 조리장이 한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사흘 후에 왕의 생일날을 향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꿈 얘기를 속에서 꿈을 꿨는데 너무 몽조가 이상해. 어떤 꿈일까 하고 이 꿈을 꾼 사람들이 번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딱 얘기하는데 요셉이가 그 꿈을 해몽하는데 참으로 놀랍게 꿈을 해몽합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꿈을 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빵을 굽는 당신은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날 사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 새 광주리에 빵을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물고 갔다는 말은 당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뜻이기에 준비하세요 하고 당신은 혐의가 잡혔습니다. 실제 혐의가 빵 굽는 사람이 독약을 빵에다 넣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독약을 넣거나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규명이 돼가지고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다가 짜서 왕한테 바친 꿈을 꾼 거 보니 당신은 복직할 겁니다. 사흘 후에 일어날 일이군요.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랑 나 너무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흘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은 왕한테 곁에 가서 다시 복직이 되고 혐의가 풀렸고 빵 굽는 관원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이 왕 앞에 섬으로 자기가 직업이 다시 이제 복고 억울함이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깜짝같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왕께서 술을 이렇게 딱 올리니까 반주로 올리니까 너 왕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사옵니까? 그랬더니 니는 알 필요 없어. 왕이시여 제가 뭐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 꿈을 꾸셨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나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유명한 마술가 꿈 해몽가 다 불러다가 내 꿈 얘기를 풀라고 해도 아무도 못 풀어. 그랬더니 꿈은 무슨 꿈을 꿨는데요? 몰라. 꿈을 꾼 거는 분명한데 꿈을 다 잊어버렸어.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하라니까 아무도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 왕의 꾼 꿈이 결국은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이시여 제가 잘못됐다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때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 속에 꿈 잘 푸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데리고 와봐. 그것이 요셉이 30살 때입니다. 감옥 생활 2년 마치고 이제 3년 들어가던 해에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의 꿈을 다 풀고 해몽하고 왕이 너무너무 이 꿈 해몽을 들으니까 이 나라 안에 7년 동안 풍년이 왔는데 7년 후에는 흉년이 오고 흉년 때문에 풍년이 다 잊혀져 버리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이 나라에 이 풍년과 흉년을 요리할 사람이 그대 같은 똑똑한 인물을 어디 가서 얻겠나? 그대가 나라의 총리가 되다오 해서 총리로 임명되는 축복된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다음 요셉이 식량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요 각 나라에서 식량 사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저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집들어 식량 사러 올 때 그 형들도 와가지고 식량 사러 왔는데 10명이 오니까요 요셉이 모른 척하고요 너 10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12형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집에 있고요 하나는 없어졌고요 10명은 우리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간들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능청스럽게 간첩이구나. 염탐하러 왔구나. 해가지고 사실은요 다 보내고 아들 하나만 감방에다 넣어놓고 네 동생을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겠어. 네 집에 있다는 동생을 데리고 와봐. 그게 바로 요셉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말을 했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우환이 왔나. 못 보내. 보내면 그 애가 죽을지 몰라. 안 돼. 하고 안 보내니까요 맨날 며칠 동안 아버지한테 졸르고 졸라가지고 겨우 아버지 이제 식량도 다 떨어졌고요 우리가 가서 총리한테 그 막내 동생을 보여줘야 얼굴을 본다고 하니 식량을 사려면 아버지 지금 사온 식량 다 떨어졌잖아요 하고 겨우 사정해가지고 야곱의 말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 데려가라 하고 이제 요셉이를 마지막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요셉이가 그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고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요 눈물이 나서 그들을 이제 나중에 내가 요셉이요 하고 자기의 왕관을 벗고 자기를 소개하는 순간 형들이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모든 것을 소개하고 모든 것을 과거를 아버지 잘 계시냐고 묻고 지금 흉년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 흉년을 이기려면 식구들이 다 일리로 이사를 와야 됩니다 하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하고 이제 궁중에 있는 특별한 수레 그 당시는 수레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자가용이고요. 그 당시는 잘해봐야 낙이 타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수레를 탁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하고 보냈는데요. 그 수레가 여기서 말하는 황금 수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제 애굽의 아들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 식구들 다 이사 오래요. 그때 그 식구들이 70명이었어요.
대가족이죠. 아버지는 못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수레를 보는 순간에 힘이 소생하여 가자,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레는 뭘까요? 왕실에서 우리를 태우러 보낸 수레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는 순간에 요셉이가 죽었다고 하는 증거물을 놓고 죽었다고만 알았는데 안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수레를 본 후에 힘이 생겨서 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셉이는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에서 이 요셉이가 그 어려운 흉년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파라오 왕이 들어설 때에 이스라엘이 너무 번성하고 너무 잘 되니까요, 이 히브리 민족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겠구나 하고 히브리 민족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쓴 것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에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했듯이 우리 주님은 그리스인을 만나는 순간에 그리스의 교회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고, 빌립보 교회를 보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가 아까 말한 푸시케, 내 혼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거나 뭐 베들레헴 교회에 편지가 있거나 헤브론 교회가 있거나 무슨 뭐 갈릴리 가버나움 교회가 있거나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교회가 많이 서고 그 다음에 이방의 교회가 서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어이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교회가 없나? 교회가 없대. 왜 교회가 없을까?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산지인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관광 가가지고 깜짝 놀랄 일은요. 우리는 창문만 열고 밤에 보면 막 십자가가 온천지에 막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복음이 꽉 차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죄 때문에 복음이 그냥 이방 땅으로 딱 이관이 되고 그 이방 땅에 이관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 코스를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4차 로마로 가는 여행, 이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요. 예루살렘은 복음을 시작한 곳이기는 하나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언제 들어가느냐. 스타트는 예루살렘에서 했는데요. 마지막 꼬리를 예루살렘이 합니다. 원래 출발점에 들어가죠. 마라톤 코스든 모든 코스가 출발점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테이프를 끊는 것이 마지막 종착점이듯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곧 복음이 들어갈 때가 다 돼 가는데 이때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그리스의 비전을 보고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주님 승리를 나타낸 빌립보 교회를 보시면서 그 그리스 사람을 영접했듯이,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영광을 나타낼 일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었듯이, 요셉이 그 왕의 비전을 꾼 꿈 때문에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겼듯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과 제사장을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임명권에 대한 기쁨 때문에, 꿈보다 더 진한 거잖아요. 우리는 꿈은 아련한 거지만요, 주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 꿈을 안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뜨겁고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약속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약속이고, 이 동쪽의 끝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이 특별하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와도 비교를 해볼 때 이렇게 짧은 전후 70년 만에 이 민족이 되살아나 가지고 세계 10대 열강 속에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는 조그만 노래를 하나 불러도 세상이 막 깜짝 놀랄 노래가 있고,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가 한국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기차기,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이요,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게임이 되었대요. 저는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5장을 단순하게 죄인을 주께로 이끄는 어떤 말씀으로 알았었는데, 이 말씀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누가 인도하고 누가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합니다. 보라,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네가 부를 것이요, 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받으라. 그 속에 한 민족이 쓰임을 받을 거다 하는 한 민족이요, 코레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말로 코레라는 말은요, 코레, 부르다는 뜻입니다. 코레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름은 그냥 코레아인데, 우리는 저쪽에 가면 우리를 코레아라 안 그러고 코레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레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라고? 어찌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20년 넘게 선교했던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하고 대화를 한 가운데 우리 민족은 당신들을 도울 민족이야 라고 이사야 55장 여기 5절을 보고 그 한 민족이 우리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포할 때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서민인데 저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믿으라고 그래?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민족으로 치지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너희 생각과 모든 방법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초대장이 이사야 55장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을 심부름꾼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갑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문자가 아니고 레마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레마. 여기서 말하는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이 말들이 레마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화하여 세상 끝까지 돌고 돌아서, 그 다음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여기 신명기 32장 21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방의 한 민족을 이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만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들은 선민이 아니잖아. 근데 왜 저들이 저렇게 나서서 그래 하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대한민국은 땅끝이에요. 동쪽 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이 땅끝에 속한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느니라 하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민족,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민족들에게 20절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노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역사 속에서 가장, 선교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없지 않으나 한국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왕국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메시아를 알리는 역할을 우리 민족이 다가 아니고 일부를 담당하리라는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인을 만날 때 그리스의 교회를 보았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님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내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는 약속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세상에 다 이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에 순종하면서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인을 만났을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주님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보 교회를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같은 참으로 가련한 5,000년 사 가운데 900번이 넘는 외침을 당하고 망할 뻔한 일도 많고 열강의 틈 사이에서 오늘까지 존재한 이유는 이 땅끝에 거하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소명을 우리는 소중히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